높임 받으소서. 2024년 9월 22일 동익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순서지 가운데 우리 시편 71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배를 위해서 김남중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멀리하여 세상 속에서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햇살과 비를 주시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인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삶도 늘 건강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더욱 행복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은 적으나 주님을 더욱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살아있는 말씀이 전달되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추석 명절을 가족들과 반갑게 정당을 나눴듯이 우리들도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들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2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을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광고 말씀 드렸던 것 같이 뉴질랜드 평강교회 안정기 목사님이 전해 주실 겁니다. 안정기 목사님은 제가 듣기로는 좀 오래됐지만 우리 동인교회 한 1년 정도 동천교회 계실 때 교사로 함께 오셔서 1년 정도 함께 수고하시고 함께 섬기셨던 목사님이시고요. 뉴질랜드 평강교회를 가셔가지고 어려운 교회 지금까지 너무나 훌륭하게 잘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내일부터 총회가 있어서 총회차 나오게 되었는데 이 귀한 시간,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지금부터 31년 전에 동인교회가 아주 큰 일을 하셨습니다. 1993년도에 동인교회에 계셨던 손상필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셨어요. 아마
아마 11월, 10월 그때쯤 가신 것 같은데, 근데 가셔서 하신 일이 뭘까? 오클랜드의 북쪽의 가정에서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4년 3월 20일에 총회로부터 허락받은 평강교회라고 하는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됐는데, 그냥 뭐 개인이 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동인교회에서 아주 많이 후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평강교회는 동인교회에서 설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평강교회가 안정이 되어서 등록 교인이 한 4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됐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2년 전에 제가 2002년 11월 달에 평강교회에 처음 갈 때만 해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 여기 정희식 권사님, 노장로님 계시는데 그때 현장에 계셨으니까 교회가 참 어려웠지만, 그때도 동인교회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서 그래도 몇 년 지나면서 교회가 안정을 찾았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뉴질랜드로 이민 가는데 어느 교회 가야 되는가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꼭 평강교회 가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2002년부터 한 5, 6년 그때는 절대 평강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많은 교회, 문제 많은. 그 뒤에 이제 이런 이 동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또 제가 평생 다녔던, 저는 이제 어릴 때 7살 때부터 2002년까지 한 교회만 다녔는데 동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청년 시절 집사 또 결혼하고 나서 신학을 34살쯤 신학을 하고 그렇게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뒤늦게, 그래서 44살까지 한 교회만 다니다가 처음 교회를 옮긴 교회가 평강교회 이렇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를 처음 맡으면서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동인교회에서의 뜨거운 기도, 동천교회 성도들의 기도 힘입어서 평강교회가 안정이 되었고, 지금은 뉴질랜드 안에서도 그래도 교회 찾는 분들에게 추천받는 교회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인교회의 기도 덕분이고 후원 덕분이다. 그래서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은 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뉴질랜드의 큰 교회를 또 설립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 후원했고, 지금도 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큰 일들을 우리가 해왔다. 앞으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동인교회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1980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 같은데 동인교회 교사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1년 동안 자원해서 주일날 아침에 새벽잠을 깨우고 와가지고 여기에 버스를 타고 뭐 그 당시에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불러 모아서 또 9시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또 장년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아이들 불러 모아서 하고, 그렇게 1년 동안을 했을 때 어떤 우리 동인교회 어떤 그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뭐 장년부 거의 120, 30명 정도 되는 상당히 뭐 이 주위에서는 큰 교회였고, 그때 아이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할 때 처음 이렇게 이거 볼 때 여기에 있는 은석교회인가요? 조그만 집에 문패를 하나 달더라고요. 은석교회 이렇게 그렇게 시작한 교회인데 옆에 교회가 상당히 컸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는 동인교회만큼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동인교회는 이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게 가정집 한
집 하나 빌려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교회가 저렇게 컸으면 이제 우리 동인교회는 훨씬 더 주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이런 마음들을 품고 또 교회를 더 잘 섬기시고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영적 체질이 바뀌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조사오니 이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 전파에 힘쓸 때 교회가 점점 부흥해 가는 것이죠. 이런 꿈을 꾸시고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동인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가 참 많습니다. 아침에도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참 근심이 많으시구나. 예배 드리는데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집에 가스를 잠그고 왔는지, 내가 문을 잠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근심도 있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집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인도에 아륙 대왕이라고 하는 무서운 이 폭군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자기 가족들 그렇고 친지들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처단해버리는 이런 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이 왕을 상당히 무서워했습니다. 어느 날 한 충성스러운 이 신하가 있었는데, 이 왕이 신하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미움을 받아가지고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왕이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미워하지? 또 너 죄가 있지? 아닙니다. 너는 폐하만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정직한 종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결백을 또 주장하는 그 신하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물 한 동이를 머리에 이고 이 동네를 하루 종일 한 바퀴 돌아와서 내 앞에 올 때 이 물동이에서 물 한 방울이로 떨어지면 너는 가차없이 죽는다.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날 아침에 물을 한 동이 메고 거리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종일 돌아다니고 와서 이제 궁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 너는 하루 종일 물동이 메고 머리에 이고 돌아다녔냐? 예, 그렇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지? 폐하, 저는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자, 시내를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이 옷을 무슨 색깔을 입었디? 모르겠습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동네를 돌아다녔는데 왜 모르느냐? 정녕 내 명령대로 행했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건물들을 보았느냐?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된다. 너 건물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왜 못 봤느냐?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가 얘기합니다. 폐하, 제가 물 한 방울에 생명이 달려 있는데 다른 거를 왜 쳐다보겠습니까? 오직 저는 여기에만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물동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제서야 이 왕이 그래, 내가 충성스러운 신하인 것을 내가 인정하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교회 와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신경 쓰니까 꼭 교회 와가지고 다른 것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그래요. 상처받았네, 시험 들었네, 뭐가 마음에 안 드네, 꼭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유심히 보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회 생활 제대로 잘 안 합니다. 다른 것에 신경을 써요. 사람의 신경을 쓰고 제도에 신경을 쓰고 뭐 다른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상처받았네, 시험 받았네, 마음에 안 드네. 자, 우리가 이 바쁜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영적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우리가 다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뭐로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에 달려있다. 어디에다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뭐 상처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해결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상처받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우선순위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 보면서 해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말 잘 갖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5번씩이나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기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는 염려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다 소비하게 만듭니다. 그쪽으로 계속 신경을 쓰는 거죠. 그쪽에다가 다른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을 이쪽에다 헛되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잘못 쓰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될 힘과 능력, 재능들을 다른 데다가 다 쏟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하는 이 실제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이 교회 안에도 염려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이 염려위원장이 돼가지고 염려팀장, 걱정부장 이렇게 세워서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염려 해가지고 그래서 해결되면 해야 돼요. 또 대한민국에도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염려부 장관을 해가지고 염려부 신설해가지고 막 그 다 같이 앉아서 막 염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해요. 염려하지 마라. 27절에 보면 염려하면 키가 한 자나 더 커지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키라고 할 때 이 키는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키가 커지라고 염려해도 키가 커지질 않습니다. 여기 이 키라고 하는 것은 생명, 목숨이라고도 또 다른 말로도 또 다른 사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생명의 길이를 1초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비결에 염려가 있느냐? 그럼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5초를 생명을 늘릴 수 있다. 그러면 염려를 매일 해가지고 점점 막 늘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노라.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에서 메림나조라고 해요. 이 메림나조, 이게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하고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세퍼레이트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눠진다. 또 누스는 마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나눠진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음이 나눠져요. 세상으로.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했는데 그러면 그러므로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는 건데 그 앞에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왜 근심하는가? 돈을 섬기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책임지는데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 근심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눈만 뜨면 자다가 눈 뜨면 집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뭐 다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거기에 목을 매니까. 그래서 염려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 나눠진다. 자, 마음이 나눠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염려에 뺏겨가지고 내가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놓친다고 하면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예수님이 어느 날 마리아 집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둘 다 방법이 다르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봉사를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몸으로 또 먹을 것을 봉사하고 있어요. 둘 다 무지하게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집중하고 있어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처음에는 집중했어요. 봉사라고 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봉사라고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것인데, 자, 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나는 토요일 날 와서 봉사하는데 김 집사는 나오지도 않아. 그럼 지금 마음이 나눠지고 있는 거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최선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누가 나오고 누가 안 나오고 누구는 대충 하고 나는 열심히 하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마르다가 마음이 나눠졌어요. 아니, 저것이 앉아가지고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지금 마음이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정성껏 해야 되는데, 그냥 무를 썰어도 좀 예쁘게 썰어야 되는데 막 서걱서걱 썰다 보면 그 음식이 맛있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마음이 나눠지면 그때부터는 대충 하기 시작합니다. 에이. 아무개 집사도 안 나오고 장로님도 안 나오는데 나는 왜 괜히 나와가지고 이거 헛된 시간 보내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집중해서 마음을 나눠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자, 이게 실제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려에 목을 매면 안 된다.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신앙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염려를 극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의 그 관심의 대상, 거기에 우리가 같이 집중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내 백성은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것에 집중하거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이 하는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의미가 무엇일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보면, 교회 나가시죠? 같이. 안 나가요. 왜요?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당신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그럼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근데 저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사업도 안 되고 뭔가 자녀 문제도 있고 그런데 날마다 보면 행복하거든요. 그럼 저 사람에겐 나하고 다른 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 따라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신앙적 이유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줄 아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뭐 아무 의미 없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그게 신앙이냐. 이방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방식을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이미 아셔. 걱정한다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고 걱정 안 한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살아야 되는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다. 예비가 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인 너희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그렇게 바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신앙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냥 종교 생활 이것은 상당히 피곤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피곤해요. 예배 드리는 게 피곤해요. 또 봉사하는 게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봉사를 해도 즐겁고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진정한 초점을 하나님께로 두라.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다른 데 신경을 쓰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근심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내 인생이 점점 피곤해지고 힘든 것이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지 못한다 이 말을 바꾸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 하는가? 부모님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내가 넘어지면 나를 붙잡아 주실 분은 나의 부모님이시고 그 부모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자, 무슨 얘기인가?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다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사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 우리가 세금을 안 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다른 사람들은 세금을 다 내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기를 잡아봐. 그래서 입을 벌리니까 거기에 동전이 있어서 야 그거 가지고 세금을 내. 자, 베드로는 항상 염려를 해요.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히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이후에 보니까 베드로서를 기록한 베드로 전서를 쭉 읽어보면은 정말 확신에 차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날에 나는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것, 천국에 들어갈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하셨던 그 말씀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아왔던 그 경험을 같이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들의 풀도 또 공중을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풀, 백합화를 보라. 그런데 뭐 들풀입니다. 봐라. 저것들은 근심도 염려고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지금까지 길러오시고 지금도 축복하시는 그분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도록 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여기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다 믿음이 있지만 적고 많고 이런 차이들이 다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내보는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이기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그 주님의 가르침이 뭘까? 먼저 구할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소극적으로는 염려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단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속에서 결단을 하고 그것을 붙잡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냐.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까지 갈 길이 너무나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먼저 구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품을 것을 먼저 품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뭘까? 이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뭘까? 뭐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이런 걸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한다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막 복잡한 것들을 막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뭘까?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 뭐 그거 외에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어떤 다른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채워야 될 것이 뭔가 먼저 채워야 될 것을 먼저 채우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염려로 먼저 채우기 시작하면 그 안에 말씀이나 또 은혜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 평강 이런 것들로 먼저 채워놓으면 그 다음에 염려나 근심이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며 살겠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그래서 우선순위를 내 마음을 먼저 채울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나라와 의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한 남자가 의사에게 갔습니다. 남자는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눌러도 아프고요. 여기도 아프고요. 이 손가락으로 어디를 눌러도 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요? 앉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진단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 손가락으로 다 어디 누르면 너무 아픈데 원인이 뭐예요? 그랬더니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이 짧은 유머죠. 부러진 손가락으로 어디를 만져도 아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뭔가 하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보든지 다 삐뚤어 보여요. 근심 걱정이 가득 찬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디를 하면 다 근심거리로만 보입니다. 고통거리로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해도 즐거움이 없어요.
봉사를 해도 힘들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면 달라진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을 보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 속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진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은 이제 주님을 위한 일들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했더라고 하더라도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부러진 손가락으로 아무거나 만지면 아프듯이 삐뚤어진 마음,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암흑의 집사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 삐뚤어진 마음들을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왜 보라고 하시는가?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다. 뉴질랜드 가면 아침에 눈을 뜨면 계속 새소리 들립니다. 동네 아무데나 가나 새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4시, 5시 되면 막 새소리가 무척 납니다. 근데 저도 아침에 새벽에 교회를 가면서도 아침에 나오면서 이렇게 보면 새를 보면 참 행복하구나. 새가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또 풀들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죠. 아침에 이슬이 탁 맺혀가지고 비가 안 와도 그 이슬 먹고 살아가면서 부쩍부쩍 크는 걸 보고 열매를 맺는 걸 볼 때 너는 참 행복하구나.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돌보시.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면 나는 뭔가? 왜 근심하는? 오늘 교회에 그런 근심들이 저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또 고쳐 먹습니다. 새벽마다 또 나오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고쳐 먹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잡풀 또 드러나는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나눠진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이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께서 이 순간 나를 다스려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34절 보면 그러니까 내일 일까지 하지 말아요. 아이고 어떡하지 내일 일은 내일이라고 하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한데 그것마저도 맡기라. 누구에게? 아버지께. 나는 아버지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 뭔가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시고 평강으로 채우시고 나 행복하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나를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주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우리 1절과 5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도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너 반갑고요. 우리 지난주가 그 추석 명절이 있어가지고 얼굴 못 뵌 분들 계시는데요. 얼굴 뵈서 감사하고 추석 명절 잘 지내셨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뉴질랜드 평강교회 안정기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총회차 나왔거든요. 내일과 그 다음에 모레 이틀 동안 우리 교단 72회 교단 정기총회가 그 곤지암에 있는 소망수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모든 교단의 1년 행사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한 계획을 세우고 임원들을 뽑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랑 우리 장로님이 참석하시게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9월달 정기 당회가 있고요. 우리 결혼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현익 군, 우리 이보은 집사님 아들인데요. 가서 축하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미국에서 합니다. 29일 날 미국 텍사스에서 결혼 예식이 있어서 이보은 집사님 오늘 출국하셔서 예배 참석 못하셨는데 요즘 얼굴 직접 보지 않더라도 카톡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하를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이보은 집사님 귀한 아들 우리 결혼시키시는데 정말 축하한다고 많이들 격려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안정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 감동, 충만하심이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고 기쁨과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 가정, 우리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